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잘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간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도 함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 이 빠진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는 죄의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즉 죄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기도한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 너희들이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하는가? 죄의 유혹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지요. 이유는 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들은 잠을 잤더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의 유혹에 그대로 빠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선택의 순간에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 것인가? 죄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규칙대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가끔씩 우리 인생에 정말 가끔씩 일어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이겠죠. 매일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선택의 순간에 유혹에 빠져버리더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3년을 다닌 제자들도 그 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적도 없는 우리는 더더욱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옆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을 벌려, 내가 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죄의 유혹에 날마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소중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내 결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힘을 얻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성경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또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실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신가? 그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야 하며, 그는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신데 도대체 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여기 나오는 예수님도,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함께 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실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적은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는 조물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대로 그의 삶을 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창조주가 무릎을 꿇으시고 창조주가 조물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라.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 예수님도 기도하는데죠. 원래 제가 지었던 설교 본문 제목이 뭐냐 하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지어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이상해서 그냥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무슨 배짱으로?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십자가라는 그 중요한 사건 앞두고 그 사건 앞두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그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실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일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조물주시니까 그냥 일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힘, 그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있는 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을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것, 그 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손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더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조물 주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앞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킨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기도 후에 야곱은 그의 이름이 바뀌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곳 이름은 야복 나루토가 아니라 브니엘이라 하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전에 그는 형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형에게 가지 못하고 자기 처자식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그가 변해버리니 이제까지 무서웠던 에서가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야곱을 기다리며 칼을 빼들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도 그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며 그 아픔과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된 나는 이제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어려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내 사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내 환경과 내 배경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뀌면,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힘든 환경이 바뀌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굳이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해 주사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죠. 그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정말 진실되게 그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앞두고 그저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저부터 먼저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셔야 될 텐데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앞으로의 남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힘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